86쪽입니다. 아까 들으신 분들 계시면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오늘은 지적보살과 문수보살의 만남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 문수보살의 교화를 공부하겠습니다.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안 들렸던가 보네요. 이제 들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많이 주셨네요. 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송구스럽습니다. 86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하방에서 다보세존을 따라온 보살들이 있었으니 이름은 지적이었습니다. 다보부처님께 본국으로 돌아가사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적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잠깐만 기다리라. 여기 한 보살이 있으니 그 이름은 문수살이라 하느니라. 서로 만나서 묘한 법을 의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지금 우리가 제12품 제바달다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하권 마지막이 11품이었는데 11품 견보탑품이었습니다. 견보탑품에는 다보부처님을 따라온 보살 대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다보부처님을 따라온 보살 대중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보부처님을 따라온 보살 대중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보살이 조금 전에 등장했던 지적보살입니다. 지혜지자 쌓을 적자를 쓰는 지적보살입니다. 지옥을 가도 10번을 더 가도 부족할 제바달다까지도 부처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제바달다도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았잖아요. 그랬으니까 모든 증명이 다 맞춰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되돌아갑시다 하고 다보부처님께 지적보살이 청을 합니다. 그러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을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보부처님의 회중을 대표하는 보살은 지적보살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회중을 대표하는 보살은 문수보살입니다. 지적보살과 문수보살입니다. 그래서 지적보살과 문수보살이 이제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이때 문수살이 보살이 수레바퀴와 같이 큰 1000개의 잎이 있는 연꽃 위에 앉았고 함께 오는 보살들도 다 보배 연꽃에 앉아서 큰 바닷속 사가라 용궁으로부터 저절로 솟아 올라오더니 공중에 머물러서 영축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연꽃에서 내려와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두 분 세존의 발에 예경하였습니다. 예경을 마치고 지적보살의 처수에 가서 서로 인사하고 한쪽에 물러가 앉았습니다. 지적보살이 문수살이 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보살님이 용궁에 가서 교한 중생이 얼마나 됩니까? 문수보살이 말하였습니다. 그 수요가 한량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입으로 설명할 수 없고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면 저절로 증명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자마자 문수보살이 용궁에서 연꽃을 타고
보살 대중들을 이끌고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이나 조사어록에는 용궁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이 추화르법요일이잖아요. 불자법요지 99쪽에 대방광불 허엄경 용수보살 약창계가 있습니다만 이 화엄경을 용궁에서 화엄경을 용수보살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7원 119로 구성이 되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 그처럼 경전에서는 또 우리 불교에서는 또 조사어록에서는 이렇듯 용궁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깨달음의 법의 깊이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그래서 큰 바다에 비유해가지고 불법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불법대. 부처님 법은 큰 바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대의 넓고 깊은 진리의 세계에서 문수보살이 가만히 선정에 들어있지 않고 작용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88쪽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무수한 보살들이 보배 연꽃에 앉아 바다로부터 솟아올라와 영축산에 나아가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이 보살들은 모두 문수사리가 교화한 사람들입니다. 보살행을 갖추어서 함께 육바라밀을 논합니다. 본래의 성문들은 허공 중에서 성문행을 설하다가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안 이치를 수행하는 이들입니다. 문수사리 보살이 지적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바다에서 교화한 일이 이러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89쪽의 제일 위에입니다.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안 이치를 수행하는 이들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회가 벌어지고 있는 곳은요, 아직까지 영축산 위의 허공 가운데입니다. 허공에서 지금 법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보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은 공중에 있는 칠보탑 안에 함께 계시고, 수많은 분신 부처님과 보살 대중은 모두 허공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무수한 보살들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들은 모두 문수보살이 교화한 사람이죠. 그 보살들도 모두 허공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 허공에 머문다는 사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단지 법회의 장소가 허공인 것이 아니라 공의 이치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 이치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승불교는 모든 현상이 공하다는 이치를 체득한 후에야 비로소 다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가장 위쪽에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한 이치를 수행하는 이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역시 공의 이치가 대승불교의 저변에 깔려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허공에 머문다는 사실, 단지 법회의 장소가 허공인 것이 아니라 대승불교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러한 공의 이치, 대승불교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러한 공의 이치를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지요.
공의 이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보살과 문수보살이 만나가지고 지적보살의 질문에 따라서 문수보살의 교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공부했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지적보살이 찬탄을 합니다. 찬탄합니다. 문수보살을 찬탄하는 겁니다. 90쪽 짤막한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지적보살이 개송어로 찬탄하였습니다. 큰 지혜와 덕과 용맹으로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하신 일을 이제 이 여러 회중과 내가 다 보았습니다. 실상의 뜻을 널리 설하고 일승법을 열어 보이어 많은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여 깨달음을 빨리 이루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적보살이 문수보살의 그러한 교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대중들을 교한 이야기를 듣고서 문수보살을 찬탄하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실상의 뜻을 널리 설하고 일승법을 열어 보여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널리 제도해서 깨달음을 빨리 이루겠다 그랬는데요. 일승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중생이 부처와 함께 성불한다. 모든 중생들이 다 깨달아서 결국은 부처님이 된다고 하는 법문을 일승법이라고 합니다. 일승법. 모든 중생이 부처와 함께 성불한다고 하는 소위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러한 교법을 일승법이다 그래요. 일승, 우리가 이제 일승을 불승이라고 합니다. 불승. 일승을 부처불자 탈승자에서 불승이라고도 하고요. 일불승이라고 우리 일불승. 그래서 성문영각 이렇게 해가지고 2승입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보살까지 3승인데 결국 회삼귀일이라 결국은 방편으로 3승을 설했지만 마지막에는 1승에 귀의한다. 이것이 이제 법화경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잖아요. 90쪽에 보면 8세 용녀의 성불이 나옵니다. 지적보살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문수사리가 말하였습니다. 함께 본문을 90쪽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문수사리가 말하였습니다. 나는 바다 가운데서 오직 항상 묘법 연화경만을 설하였습니다. 지적이 문수사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경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여러 경전 중에 보배입니다. 세상에서 희유한 것입니다. 중생들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경을 닦아 행하면 빨리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지적이 문수사리 보살이 나는 바다 가운데서 오직 항상 묘법 연화경만을 설했다고 얘기하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적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었어요. 이 경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여러 경전 중에 보배입니다. 이 경은 이제 법화경을 얘기하죠. 세상에서 희유한 것입니다. 중생들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법화경을 닦아 행하면 빨리 부처님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이 불교에는 공부할 것이 너무 많지요. 경전의 숫자도 우리가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조사록도 많습니다. 화엄경은 바닷속 용궁에서 가져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불교의 가르침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문수보살은 용궁에서 오로지 묘법 연화경만을 설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은 불법의 바다에서 최상의 진리, 마지막 진리이기 때문에
용궁에서 설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설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보살을 제도할 수 있었음을 또한 문수사리 보살이 지적보살의 그러한 질문에 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적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문수보살이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91쪽 아래쪽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수사리가 말하였습니다. 사라가 용왕의 딸이 있어 나이가 8살인데 지혜가 있고 총명하여 중생들의 근성과 행하는 업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란이를 얻어서 여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깊고 비밀한 법장을 다 받아짐이었습니다. 선정에 깊이 들어가 모든 법을 분명히 알고 찰나 동안에 보리심을 내어 물러가지 않는 자리를 얻었습니다. 변제가 걸림이 없고 중생들을 어여삐 생각하기를 갓난 아기같이 여깁니다. 공덕이 부족하여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설함이 미묘하고 광대합니다. 자비스럽고 어질고 겸양하며 뜻이 화평하여 등이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제 읽어드린 그 내용 처음에 보면 사라가 용왕의 딸 8살 된 8세 용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세 용녀.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 8세 용녀가 성불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8세 8살 된 용의 딸이 사라가 용왕의 딸의 성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진짜 8살 먹은 용녀가 성불한 것이냐 아니면 축생의 성불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냐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한데요. 용을 신앙하는 종교단체에 속한 젊은 여성이라는 설도 있고 용시성을 가진 젊은 여성이라는 설도 있고 진짜 축생으로 용이나 큰 뱀의 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을 상상의 동물로 생각하잖아요. 상상의 동물, 실제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을 생각합니다만 인도에서는 코브라를 용이라고 한답니다. 코브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에서 선정에 드실 때 비가 오려고 그러니까 큰 코브라가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몸을 감고 머리 부분을 부풀려가지고 넓게 만들어가지고 부처님께서 비에 맞지 않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그와 같은 모양을 한 불상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코브라를 인도 사람들은 용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법화경의 이 대목은 상징적인 가르침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바달다 같이 극악무도한 사람도 부처님이 될 수 있으니 용녀와 같은 축생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바달다 같이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여러 번 부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고 부처님의 그 교단을 빼앗으려고 갖은 중상모략을 꾸몄던 아주 극악무도한 제바달다 같은 사람도 부처님이 될 수 있었으니 부처님이 성불한다고 수기를 내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용녀와 같은 축생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말하면 법화경의 핵심 사상. 그런데 법화경의 핵심 사상은 인불 사상이거든요. 사람이고 부처라는 사상인데 여기에서 이제 화엄경의 내용과 점점 의미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화엄경의 내용과. 화엄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체 중생 개유불성이요.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모든 중생들에게는 불성이 있다. 여기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명체를 가진 모든 중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체중생이 시류불성이다. 열반경에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모든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불성. 우리가 이제 불성이란 부처의 그러한 이 성품이다. 그래서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에게 부처의 성품, 결국 부처가 될 수 있는 성분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녀와 같은 축생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되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문수보살의 설명을 듣고서 지적보살이 의심을 냅니다. 의심을 내요. 93쪽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적보살의 의심입니다. 지적보살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석가 열애께서 한량없는 겁동안에 어려운 고행을 행하시며 공을 쌓고 덕을 쌓아 깨달음의 도를 구하실 적에 잠깐도 쉬지 아니하셨습니다. 삼천 대천 세계에서 겨자씨만한 곳에라도 보살의 몸과 목숨을 버리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다 중생들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뒤에야 깨달음의 도를 이루셨는데 이 용녀가 잠깐 동안에 정각을 이루었다는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적보살이 의심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한량없는 겁동안에 어려운 고행을 하시면서 공을 쌓고 덕을 쌓고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깨달음의 도를 구했는데 용녀는 잠깐 동안에 정각을 이루었다니 성불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의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보살에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물론 문수보살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지적보살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만 보더라도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육바라밀을 닦고 수행을 하고 복덕을 쌓아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법화경 설법을 듣고 잠깐 사이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말이죠. 법화경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이 지적보살처럼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도 처음에는 심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나 우리들은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 부처인 것이지 우리가 조각하듯이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야만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행적이 부처가 되는데 큰 보탬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인 것이지 한량없는 세월 동안 쌓은 고행 때문에 부처가 된 것은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스토리로 이어지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지요? 자, 이제 여기서 용녀가 출연합니다. 95쪽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용녀가 문득 앞에 나타나서 머리를 숙여 예경하고 한쪽에 물러가 앉아서 개송으로 찬탄하였습니다. 죄와 복의 실상을 깊이 통달하시고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시며 미묘하고 청정한 법신의 30 이상을 갖추었습니다.
80가지 잘생긴 모양으로 법신을 장엄하게 꾸미시니 천상과 인간이 함께 우러르며 용과 신들이 모두 공경합니다. 모든 중생의 무리들이 받들어 모시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또 법을 듣고 불의를 성취함은 오직 부처님만이 아시고 증명하십니다. 나는 대승의 교법을 설하여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합니다. 용녀가 이렇게 개성으로 찬탄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32상과 80종호가 나옵니다마는 32상 80종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불교 기초 교리부터 시작을 해서 또 경전에 나올 때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의 상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부처님만이 지니는 우리 평범한 인간과 다른 32가지의 신체적 특징, 그리고 80종호의 그러한 위적인 특징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인간과 구별되는, 우리 평범한 인간들과 구분이 되는 부처님의 32가지 좋은 상호, 이게 32상이고, 그리고 평범한 우리 인간들과는 구분이 되는 80가지의 80종류의 위적인 특징, 그 부처님이 인간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 몸에 갖추어진 묘한 상이라고 그럴까요? 상호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이제 32상 80종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처님의 훌륭한 용모는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다급생에 걸쳐 쌓은 선근과 또 보살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길상을 갖춘 이가 세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위대한 전륜 상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길상을 갖춘 이가 출가하면 부처님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2상은 이제 부처의 몸에 갖추어진 32가지의 표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80종호는 이 32가지 상을 다시 부처의 몸에서 훌륭하고 잘생긴 80가지의 모양으로 구체화되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이제 32가지, 80가지를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내용, 구체적인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상과 80종호는 부처님의 몸에 갖추어진 미묘한 표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만이 32상과 80종호를 갖추고 있는데, 용녀는 자신이 그러한 표시를 갖추고 있다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은 뭐냐? 용녀가 자신이 깨달은 부처, 성불한 부처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서 사리불이 또 의심을 냅니다. 사리불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의심을 가지고 용녀에게 말을 합니다. 96쪽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이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가 짧은 시간에 가장 높은 도를 얻었다 하지만 그 일은 믿기 어렵다. 그 까닭을 말하자면 여자의 몸은 때가 묻고 더러워서 법의 그릇이 아니다. 어떻게 가장 높은 보리를 얻겠는가? 부처님이 되는 길은 아득히 멀어서 한량없는 겁을 지내면서 애써 수행을 쌓으며 여러 가지 바라미를 구족하게 닦은 뒤에야 이루는 것이 아닌가. 또 여자의 몸에는 5가지 장애가 있다. 첫째는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는 재석천왕이 되지 못하고, 셋째는 마왕이 되지 못하고, 넷째는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고, 다섯째는 부처님 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빨리 성불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용녀가 자신 있게 나도 80종호와 30 이상을 그러한 부처님 몸에 갖추어진 그 이 미묘한 신체의 특징을 다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리불이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용녀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리불은 이 법화경 상권 세 번째 비유품에서 부처님으로부터 화광열애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수기를 이미 받았습니다. 여기서 사리불은 그 당시 사유적 관습이라든지 관념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죠. 우리가 능엄경에서 안한존자가 이런저런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리불은 경전에서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리불은 소견이 좁고 의식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으로 사유적 관습이 가장 올바른 법인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유적 관습이라는 것은요,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요즘에는 이 사유적인 관습이 장소만 바뀌어도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관습에 따라서 미국에 산다든지 혹은 미국의 관습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생활한다면 상당히 비난을 면하기 어렵겠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습이 통용이 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한 소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나 여성에 대한 관념과 관습은 현대 사회에도 미개한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을 한 내용 중에서 여자의 몸에는 때가 묻고 더러워서 법의 그릇이 아니라든지 또 여자의 몸에는 5가지 장애가 있는데 범천왕이나 제석천왕이나 마왕이나 전륜성왕이나 부처님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가 있다는 편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법화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여성에 대한 편견에 탈피를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법화경을 통해서 남녀 구분 없이 인불사상을 깨우쳐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뜨린 겁니다. 우리 부처님을 이 지구상의 최초의 인권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 보지요. 용녀가 어떻게 성불했느냐. 구슬을 바치고 성불했다. 구슬을 바치고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97쪽 하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용녀에게 한 보배 구슬이 있었으니 값이 3천 대천 세계와 같았습니다. 그것을 부처님께 드리니 부처님께서 곧 받으셨습니다.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불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 보배 구슬을 드리는 것을 세존께서 받으시니 그 일이 빠릅니까? 매우 빠르다. 용녀가 말하였습니다. 두 분의 신통한 힘으로 나의 성불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그때 여러 모인 이들이 보니 용녀가 잠깐 동안에 남자로 변하여 보살의 행을 갖추고 곧 남방의 무구세계에 가서 보배로운 연꽃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었습니다. 30 이상과 80까지 잘생긴 모양을 갖추고 시방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설하였습니다. 8살 먹은 용녀가 이미 성불했지만은
이 대목에 성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불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인의 몸을 지니고 있다고 사리불이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을 내자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몸을 바꾼 거예요. 남자로. 불성이 있으면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대중들에게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겉으로 보이는 형상만 바꾼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 보배구슬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부처가 되었다는 거죠. 사실 악인이든 축생이든 여인이든 간에 성불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불이라는 것은 내 자신 속에 있는 불성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 속에 있는 불성을 깨닫기만 하면 성불하는 거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겠죠.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성불이죠. 이런 것에 무슨 과정이나 절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갈 때는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문득 돌이켜서 내가 나 자신이 되는 데는 어떠한 과정이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단박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수행도 내 마음이 하는 것이고, 수행을 해서 도달하는 것도 내 마음짜리거든요. 단 한 걸음도 옮기지 않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어때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얼마 동안 시간을 들여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이 부처가 된다는 말은 모두 방편입니다. 방편. 내가 내 마음자리를 깨닫는 데는 어떤 과정도 시간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용녀처럼 단박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성이고, 단박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마음자리다. 그래서 성불이라는 것은 자신 속에 있는 불성을 깨닫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절차도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죠. 99쪽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사바세계의 보살, 성문과 천룡, 팔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용녀가 성불하여 널리 시위 대중과 천신과 인간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마음이 환희하여 멀리 예경하였습니다. 한량없는 중생들이 법을 듣고 깨달아서 물러나지 않는 자리를 얻었습니다. 또 한량없는 중생들이 도의 수기를 받았습니다. 무구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사바세계의 3천 중생들은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머물렀으며 3천 중생들은 보리심을 내고 수기를 받았습니다. 지적보살과 사리불과 모든 대중들은 묵묵히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앞에서 이제 제바달다 수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제바달다의 수기는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는 원리를 말하는 건데요. 이 원리만 터득하면 세상의 어떤 장애에도 끄달리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 계속해서 이제 제바달다를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극악무도한 제바달다도 8살 먹은 용녀와 같은 축생도 부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모든 존재는 원래 그대로 부처다 그 말입니다. 모든 존재는 생긴 그대로가 부처다.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6년을 고행했다든가 하는 조건을 갖춰야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만약에 자격 조건이 필요한 부처라면 쌓았다가 무너지는 탑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30 이상이나 80종원이 하는 것이 결국 부처의 조건은 아니다 그 말이죠. 8만 4천의 번뇌가 있으면 번뇌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못난 모습에서 부처를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자기 자신이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상대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결국은 세상이 다 행복해진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법화경의 가르침이다 그 말입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이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제 12품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제 12품 학원의 견보타품 11품이고요. 그 다음에 12품에 들어와서 제바달다품을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한 10분 정도 방송이 나오질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출석도 안 들렸나요? 출석 부르는 것도 못 들으셨나요?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오늘 강의에는 출석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도요. 잠깐 좀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 제 13품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결석하신 분은요, 인천광역시의 명원거사님, 출석은 다시 부르지 않고 결석하신 분만 호명을 할 테니까요. 결석을 했다고 불렀는데 출석해서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시면 문자 메시지로 스님 저 출석했습니다. 아무개입니다. 이렇게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천준화보부님 두 분만 결석을 하셨고 모두 다 출석하신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고요. 시간 관계상 다시 출석 부르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강의한 내용이 이제 앞으로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유튜브에 올릴 때는 출석 부르는 부분은 전부 다 편집을 해서 부르니까요. 출석을 다시 부르진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도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1쪽을 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공지 말씀드렸던 내용도 안 나왔겠네요. 이 불심사에서는 제7차 불자 법요집 법보시 동참에 대한 권선문을 올려놨습니다. 울산불교대학 카페에도 올려놓고 또 불교 인터넷 음악방송국 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에 올려놔가지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따님의 이름으로, 손주의 이름으로. 또 어느 분은 그 작년 7월 1일 날 젊으신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뜨신 도반이시지요. 일심행법부님의 극락왕성을 발언하면서 또 이렇게 그 법보시에 동참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마감을 해서 이번 주에 출판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불자법요집을 모셔오겠습니다. 그리고 불자법요집을 이제 모셔오게 되면은 가장 뒤쪽에 법공양 발언문을 이제 올리는데요. 그 하단에 동참하신 그 법우님 불명과 이름을 넣어서 법공양에 수승한 공덕을 오랫도록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요집을 법보시하신 법우님의 불명과 이름이 적힌 불자법요집 한 권씩을 가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불심사 불자 법요집에 동참하실 분이 계시면 오늘까지 신청을 하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로써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런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7월 1일 날 아침 방송을 통해서 공지했습니다만 이틀 동안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101쪽입니다. 권지품입니다. 권지품. 권지품. 권할 권자 가질 지자. 그래서 이 법화경을 수지하기를 권장하는 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권할 권자 가질 지자. 그래서 법화경을 수지하기를 받아 지닐 것을 권장하는 품이다. 사람들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도록 권장하는 품이다. 그런 말입니다. 제13품 권지품은 정문의 요통본 가운데 한 품이다 그랬습니다. 법화경은 크게 정문과 본문으로 나뉘는데 정문은 뭐냐면 정문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자취와 흔적이 보이는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자취 그리고 흔적이 보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정문입니다. 정문. 그래서 이 적자는 발자취 적자입니다. 발자취 적자.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발자취와 흔적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가죽의 왕자로 태어나서 출가한 후에 6년의 고행 그리고 수도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45년 동안 설법하시다가 80세에 완전한 열반인 반열반에 드신 것이 부처님의 흔적이고 부처님의 자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에게 있어서도 중생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분, 즉 일상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 정문이고요. 본문은 뭐냐면 본문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모습. 그러니까 부처님의 본래 마음자리를 밝히는 부분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흔적과 자취를 남기는 것은 그 내면의 본래 면목, 한 마음자리, 곧 상조불멸한 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제13품 권지품은 정문에서도 법화경의 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유통분의 하나로 봐야 됩니다. 유통분은 어떻게 해야 이 가르침을 널리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말 그대로 유통입니다. 유통. 어떻게 하면은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널리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널리 전하는 방법과 널리 전하게 하라는 부처님의 당부의 말씀, 또 대중들이 널리 전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맹세하는 이야기가 바로 유통분에 해당이 되는데, 방금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13품 권지품의 이름을 글자 그대로 풀면은 권할 권자에 가질 지자를 써서 수지하기를 권장하는 품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도록 권장하는 품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남에게 어떤 것을 수지하기를 권장을 하려면 우선 자신이 그 일에 열중해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그 일에 도취하고 신념을 바치는 원력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본인은 감동이 없고 열정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법화경은 좋은 경전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런 사람의 말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권지품에서는요,
전법을 해야 하는 나 자신부터 법화경을 수지 홍포하겠다고 부처님에게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하고 나부터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수지하고 나부터 법화경을 홍포하겠다. 홍포라는 것은 널리 전한다 그 말입니다. 널리 전한다. 넓은 홍자거든요. 널리 전한다. 그래서 불법 홍포는 우리 불자들이 꼭 앞장서서 노력해야 되는 하나의 책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법화경을 권장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법칙은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물건을 팔러 다니는 위판원도 자신이 팔려는 물건을 먼저 사용해 본 경험이 있고 그 물건이 좋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남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은 그 물건을 써보도 않고 그냥 말로만 좋다고 그러면 설득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법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화경을 열심히 여러분이 수지 독송하고 또 법화경을 통해서 법화경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확연히 이해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법화경은 좋은 경전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권할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본인은 전혀 법화경에 대한 그러한 열정이나 감동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권하면 그건 전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먼저 감동과 원력과 신심이 있어야만이 전법을 할 수 있다. 자신이 감동과 원력과 신심이 없으면 전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품의 제목은 수지하기를 권한다는 권지품이지만 그 내용은 깊숙이 들어가면 수지하고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널리 홍포할 것을 스스로 서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지품에서는 이제 잠시 후부터 등장을 합니다만 야광보살과 대요설보살을 필두로 해서 500명의 아라한과 무려 8,000명의 성문 비구들 그리고 마파자파제 비구니 이 불교 역사상 최초의 여자 수행자죠. 부처님의 이모이자 부처님의 양모지요. 그래서 마파사파제 비구니와 또 야수다라 비구니 이 야수다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왕비입니다. 왕비. 그래서 이 부처님하고 고타마 시타르타죠. 정반왕의 태자로 태어난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17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어요. 야수다라와. 그래가지고 아들 라울라를 둔 거죠. 그래서 야수다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왕비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사촌으로 석가모니가 도를 깨달은 후에 출가해서 비구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야수다라는 이제 부처님의 출가하기 전에 부인이죠, 부인. 그래서 시타르타 태자비. 그래서 어느 책에는 뭐 19살 때 결혼을 했다. 17살 때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들 라울라를 이렇게 이제 낳게 되죠. 그래서 전부 다 출가를 했습니다. 부처님을 키웠던 이모이자 양모도 출가를 했고 또 부처님의 부인도 출가를 했고 부처님의 아들도 출가를 했고 전 집안이 다 정반함만 빼놓고 그럼 다 출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500명의 아라한 야광보살을 필두로 해가지고 8,000명의 성문 비구들, 그리고 마파자 파제 비구니, 야수다라 비구니에 대한 수기, 80만억 나유타의 보살들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무려 80만억의 나유타의 보살들이에요. 나유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인도의 그러한 이 수의 개념이 바로 나유타잖아요. 나유타. 극히 큰 수량입니다. 고대 인도의 수의 단위인데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대단히 큰 숫자를 우리가 이제 나유타다 그러는데, 무려 80만억 나유타 보살들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널리 펼치겠다는 서원을 세우게 되는 거죠. 먼저 야광보살의 서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경문을 읽어보지요. 103쪽입니다. 하단. 그때 야광보살 마살과 대요설 보살 마살이 2만 보살 권속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 경전을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우고 설하겠습니다. 후세의 나쁜 세상 중생들이 선근은 적어지고 뛰어난치 않은 이가 많아 공양에 탐을 내며 착하지 못한 뿌리를 증장시키고 해탈을 멀리 여의어 교화하기 어려우나, 저희들이 마땅히 크게 참는 힘으로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고 설하고 쓰며 갖가지로 공양하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문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야광보살과 대요설보살이 무려 2만의 보살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께 서원을 했다. 그렇게 이제 첫머리에 나오잖아요. 그때 야광보살 마살과 대요설보살 마살이 2만 보살 권속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하였습니다. 야광보살과 대요설보살은 큰 보살입니다. 대보살입니다. 대보살. 소위 말하면 보살 중에서도 지도자급이다 그 말입니다. 지도자급이다. 그래서 이 보살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거죠. 2만 명. 불가에서 제사를 지낼 때 보면 큰 스님의 직계 상좌들 일어서세요 하면은 직계 상좌들이 모두 일어서지만 잔을 올리고 향을 꽂는 것은 대표 한 사람만 합니다. 절을 다 같이 하되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자 상좌들 일어서세요. 이렇게 말하면 손상자 대표 한 사람만 잔을 올리고 향을 꽂고 모든 손상자들이 다 같이 일어서서 절을 올립니다. 이 같은 형식으로 제사를 진행하는데 경전에도 이와 유사한 예들이 많이 나타나죠. 특히 법화경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야광보살과 대요설보살이 나가는데 2만의 구원속들이 함께 서원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예지요. 저희들이 마땅히 크게 참는 힘으로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고 설하고 쓰며 갖가지 공양하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본문에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저희들이 마땅히 크게 참는 힘으로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고 설하고 쓰며 갖가지로 공양하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큰 서원이죠.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보다 더 큰 서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상권 앞에서 공부한 제10품 법사품에서 5종 법사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5종 5가지. 수지, 독경, 송경, 해설, 서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읽는 것은 독경입니다. 외우는 것은 송경입니다. 외송자입니다. 읽을 독자, 외송자. 받아 지니는 것은 경전을 가지고 다닌다는 수지를 뜻합니다. 수지. 설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그 뜻을 해설하는 것이고, 쓰는 것은 서사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경이죠. 베껴 쓰는 거.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수행을 위해서 사경을 하는 것도 서사지만 인터넷에 법문을 올리는 것도 서사고, 책으로 출판하거나 혹은 책으로 출판되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를 해서 출판을 돕는 것도 사경의 큰 의미에는 사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불자보묘집을 출판하는데 십시일반으로 동참하는 것도 큰 의미에서는 서사의 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은 마지막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예,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큰 서원이죠. 후세의 나쁜 세상 중생들이 선거는 적어지고 뛰어난치 않은 이가 많아서 공양에 탐을 내며 착하지 못한 뿌리를 증장시키고 해탈을 멀리 여의어 교화하기 어려우나 저희들이 마땅히 크게 참는 힘으로 이 경전을 읽고 유효고 받아 지니고 설하고 쓰며 갖가지로 공양하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는 구절이 큰 서원을 얘기하는 거죠. 무엇인가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챙길 것은 다 챙기고 난 다음에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요, 어불성설입니다. 남을 위한 희생은 사실 자신을 위한 길이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높고 뛰어난 가르침을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는 것,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일깨워 주는 것이 가장 값진 일이고 어떤 일보다 급한 일이기 때문에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보살들이 다 같이 서원을 한 거예요. 실로 서원이 없는 삶은 살아도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서원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이고 희망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내가 이루겠다는 서원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그러한 좋은 일이 되겠지요. 자기 한 사람을 위한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이 가장 바라는 것은 뭐냐면 보살행입니다. 보살행. 보살행이란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행복과 이익이 되는 것, 가장 값진 것을 베푸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우리가 베풀려고만 생각하면요, 우리 주변에 베풀 것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을 베풀면 얻는 것도 훨씬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베푸는 건 보시 아닙니까? 나누는 건. 우리가 물질적인 보시도 있지만 이러한 부처님 말씀을 널리 우리가 전법해야 된다. 권집니다. 권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받아 지닐 수 있도록 우리가 전법 홍보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 단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야광보살의 서원을 공부했는데 이제 500아라한과 8천성문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500아라한과
8,000명의 성문 비구들이 모였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곤지품에서 이제 야광보살과 대요설보살을 필두로 해서 500명의 아라한과 8,000명의 성문 비구들과 그리고 마파사 파제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에 대한 수기, 무려 80억 나유타의 보살들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널리 펼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것은 500 아라한과 8,000 성문의 그러한 서원을 공부하겠습니다. 106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대중 가운데 있던 500 아라한으로서 수기를 받은 이들이 스스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준이시여, 저희들도 서원코 다른 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또 학과 무학 8,000 사람으로 수기를 받은 이들이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서원하였습니다. 세준이시여, 저희들도 다른 국토에서 이 경전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 사람들은 못된 이들이 많고 뛰어난지 않은 생각을 품었으며 공덕이 얕고 성을 잘 내고 마음이 흐리고 아첨하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00 아라한과 8,000 성문이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소원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경전에서 수기를 받은 이들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줄에 이때 대중 가운데 있던 500 아라한으로서 수기를 받은 이들이 스스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기를 받은 이들, 이 참으로 중요한 단서지요. 법화경의 종지가 무엇냐면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인불사상이에요. 사람이 곧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핵심이요 법화경의 종지입니다. 이러한 근본 취지는 모른 채 덮어놓고 불법을 널리 펴겠다는 원령만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교를 하겠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널리 알리는 그것이 올바른 사상이어야 한다는 뜻이 바로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수기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올바른 사상을 지녔다 그런 말이고, 법화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 법화경을 바로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기를 내리는 것은 사람이 본래 부처님이라는 보증을 주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본래 부처님이라는 보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법화경을 널리 전하겠다고 서원하는 내용이죠. 그 마지막에 보면은 세준이시여, 저희들도 다른 국토에서 이 경전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의 사람들은 못된 이들이 많고 뛰어난지 않은 생각을 품었으며 공덕이 얕고 성을 잘 내고 마음이 흐리고 아첨하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거든요. 이 세계에서는 전법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면 못된 이들이 많고 뛰어난지 않은 생각을 품은 사람이 많고 공덕이 얕고 성을 잘 내고 마음이 흐리고 아첨하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는 전법하지 못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다른 곳에서 전법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8,000명의 성문 제자들은 보살들과는 달리 어렵고 힘든 사바세계에서 힘들게 전법하고 싶지 않다는 소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 불자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법을 알리려고 하면서도 아마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좀 힘들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불법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소극적인 게 그러죠. 그래서
안 될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진지하게 성의를 다해서 전법하면 통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보살의 정신입니다. 보살의 정신. 똑같이 불법을 펴더라도 소극적인 소승들은 쉽고 편한 대상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불법을 아주 펴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적극적인 보살행보다는 훨씬 부족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뛰어난지 않은 생각을 품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불교 공부를 조금 하고는 나는 다 안다, 더 이상 알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덕이 얕고 성을 잘 내고 마음이 흐리고 아첨하고 진실하지 않은 것은요, 왜 그러느냐? 대승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죠.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동안 공부한 것만 옳다고 아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런 폐단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비우고 듣고 또 비우고 듣기를 반복하면서 거르고 또 걸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올바른 자기 소신이 생기고 자기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교단미는 일체 중생 희견열애가 되리라. 일체 중생 희견열애가 되리라. 여기서 이제 교단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부처님의 양모이자, 양모죠, 기를 양자, 길러주신 어머니이자, 그리고 불교 역사상 최초의 비군입니다. 마파자파티입니다. 마파자파티인데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라서 마파사파제라고도 나옵니다. 보편적으로는 마파자파티. 그래서 이 카필라성 수도다나 왕의 왕비죠. 정반왕의 왕비로 부처님의 태자 시절의 양모이고 최초의 비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모가 마야 왕비잖아요. 부처님의 생모이신 마야 왕비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마야 왕비가 부처님을 출산하고 7일 만에 돌아가시자 숫도다나 왕의 형부의 왕비가 되어가지고 형부의 부인이 되어서 이제 부처님을 양육을 했는데, 그 숫도다나 왕 정반왕과 마파자파티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난다가 있습니다. 난다를 낳았는데 친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질입니다. 이종 조카인데 부처님이 친자식처럼 길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를 단행할 때 카필라성의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부처님의 출가를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마파자파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파자파티가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에 이제 카필라성을 방문을 하자 손수 길렀던 부처님의 건강과 용모를 걱정하면서 직접 실을 뽑아서 옷을 지어 주었고요. 그리고 부처님께 3번이나 공양을 올렸지만 부처님은 나에게 그 옷을 만든 옷을 공양하지 말고 교단에 보시하라고 번번이 거절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사랑한 나머지 이 마파자파티가 교단에다가 이렇게 보시할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아난다의 권유로 그 옷을 이제 보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때 아들, 친아들 난다와 또 손자이죠. 손자인 부처님의 아들인 나울라라든지 샤카족의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부처님께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숫도다나 왕이 세상을 떠나니까 카필라 성에는 여성들만 남았습니다. 남자들은 다 출가했어요. 그래서
여성들도 출가하기를 열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하파자 파티는 이러한 여성들을 대표해서 카필라성 교유에 우리가 이제 니그로다 동산이라고 그러거든요. 니그로다 동산에 계셨던 부처님을 방문해서 출가를 허락해 줄 것을 무려 3번씩이나 간청했는데 거절당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여성이 출가해가지고 전문적인 수행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그러나 그녀들은 스스로 머리를 가락을 자르고 코살라국의 사바띠로 향하는 부처님의 일행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 여행길이기 때문에 발이 통통 붓고 몸이 먼지투성이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 마하파자 파티는 아난다에게 출가를 주선해 줄 것을 울면서 하소연해요. 아난다는 부처님의 시자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결국 여성의 출가를 허용을 합니다. 다만 비구니는 비구보다 한층 더 엄중한 계율을 지켜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구는 250개 계를 받고 비구니는 98개를 더 받아 348개를 받잖아요. 그 마하파자 파티가 출가할 때는 이미 늙은 나이였지만 불교 교단의 역사상 최초의 비구니가 되어가지고 언제나 다른 비구니들의 모범이 되었다고 그러고요.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3개월 전에 베살리에서 마하파자 파티가 부처님보다 3개월 앞에 열반했다, 입적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마하파자 파티가 교담미입니다. 교담미. 자, 함께 본문을 108쪽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부처님의 이모이신 마하파사파제 비구니가 배우는 이들과 다 배운 이들 6천 비구니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잠깐도 한눈 팔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교담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근심 어린 얼굴로 열애를 보는가? 그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지 않는다고 여기는가? 교담미여, 내가 앞서 모든 성문들을 한꺼번에 들어서 다 수기를 주었느니라. 이제 그대가 그대의 수기를 알려거든 오는 세상에 6만 8천억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큰 법사가 되고 여기 배우는 이들과 다 배운 6천 비구니들도 모두 법사가 될 것이니라. 그대는 이리하여 점점 보살의 도를 구족하여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니 이름이 일체 중생 희견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교담미여, 이 일체 중생 희견불과 육천 보살들도 차례차례 수기를 주어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마하파자 파티에게 일체 중생 희견열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수기를 내리시게 됩니다. 이 교담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담미가 바로 마하파자 파티다 라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하파자 파티는 바로 교담미다. 동일인물입니다. 동일인물. 그러니까 교담미는 이 산스크리트어인 가우타미를 한자로 음역한 건데요. 밝은 명자 그리고 이제 여자, 그래서 구담미라고도 하고 명녀라고도 합니다마는 사람의 이름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모를 가리켜서 구담미다, 교담미다 이렇게 부릅니다. 교담미다 이렇게 부릅니다. 구담미라고도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구담미다 그렇게 부르고, 마하파자 파제를 얘기합니다. 교담미 마하파자 파제 비구니는 부처님을 키워주신 분이에요.
부처님의 양모이자 이모이잖아요. 부처님께서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를 잃고 이모인 교단미 마하파자 파제의 손에 살았습니다. 이모이자 양모인 마하파사 파제는 최초로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을 승단에 출가하려고 할 때 부처님은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마하파자 파제를 비롯해서 많은 여인들이 출가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나중에는 부처님을 시봉하는 아난존자에게 부처님을 좀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난존자의 중재로 마침내 여인의 출가가 허락이 되었는데, 그러나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스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348개의 계목을 지켜야 되고 따로 8경계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스님인 비구 스님보다 비구니들은 98가지 계율을 더 지켜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8경계를 또 지켜야 됩니다. 8경계. 잠깐 여기서 8경계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경계. 8경계는 뭐냐면, 8경계는 어찌 보면 지금은 좀 과한 그런 어떤 이 편견적인 계율이 될 수도 있는데요. 8경계는 100세가 될지라도 처음 비구가 된 승려에게 먼저 절을 한다. 비구니는 100세가 될지라도 이제 막 갓출가해서 비구가 된 승려에게, 막 출가하면 이제 3위잖아요. 3위에서 3위한테는 절을 안 하니까 이제 처음 출가해서 이제 비구가 된 승려에게 먼저 절을 한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비구니는 비구를 비방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비구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구족계를 받을 때도 비구를 따라서 받아야 된다. 다섯 번째는 허물이 있으면 비구승을 쫓아서 참여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초하루와 보름마다 비구를 따라서 개상을 이루고 지키도록 한다. 일곱 번째는 비구를 따라 안거를 한다. 여덟 번째는 비구를 따라 포살과 자자를 행한다. 이것이 이제 8경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남녀의 어떤 차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서는 맞지 않는 겁니다만,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여인들의 출가를 허락했을 때는 이렇게 남자 비구보다 98가지의 계율을 더 지켜서 348개를 이제 지키도록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8경계까지도 이렇게 이제 지키도록 강하게 부처님께서 이 정해 놓으신 거죠. 앞에서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비롯해서 이제 극악무도한 제바달다까지 다 장차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비구니 스님들은 아무도 수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수기라는 형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부처님께서 수기 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부처님께서 마침내 수기를 주셨습니다. 마하파자 파티에게 일체 중생 희견열애다. 희견, 기쁘리자 볼견자. 이것은 모든 중생을 기쁘게 바라보는 열애다 그 말입니다. 일체 중생을 희견, 기쁘리자 볼견자. 일체 중생을 기쁘게 바라보는 열애다.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11품 견보타품에서 소견이 좁은 사람들이 그러한 여성의 몸은 깨끗하지 않아서 법의 그릇이 아니다. 조금 전에 배웠죠. 또 5가지 장애가 있다고 했던 악한 견해를 이 대목에서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 자체를 여기서 송두리째 뽑아내는 거죠. 그건 극악무도한 제바달다와 심지어 8세 용녀와 같은 축생도 수기를 받는데 하물며 여성이 부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야수다라는 야소다라라고도 합니다만 야수다라 뭐 야수다라나 뭐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이 야수다라는 누구냐면 부처님 출가 전에 부인입니다. 부인.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출가하기 전에 왕비입니다. 왕비.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와 출가 전에 야소다라 사이에서 아들이 이제 바로 라울라 존재하잖아요. 라울.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로 여성에게 수기를 내리셨는데 이모이자 양모인 마파자 파제한테 일체 중생 희견 열애가 될 것이다. 일체 중생을 다 기쁘게 바라보는 열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내리셨고, 출가 전에 부인이죠. 야수다라에게는 구족 천만 광상열애가 되리라. 이렇게 수기를 내리셨어요. 그러면 111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라우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 비구니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세존께서 수기를 주시는 가운데 유독 내 이름만을 말하지 않으시는구나. 부처님께서 야수다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오는 세상에 백천만억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보살의 행을 닦으며 큰 법사가 되었다가 점점 부처님의 도를 갖추고 좋은 국土에서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라. 이름이 구족 천만 광상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준이라 하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 아승지 겁이니라 그랬습니다. 야수다라 비구니는 라울라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아내지요.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 야수다라 비구니가 유독 내 이름만을 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섭섭해 하시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이름을 불러서 수기를 주잖아요. 앞에서 모든 보살과 성문을 통틀어 한꺼번에 수기를 주면서 동참 축원을 했어요. 함께 동참 축원을 했는데, 우리가 동참 축원이라는 것은요, 절에 가면은 오늘 초하루 법요일인데 신중기도 하고 오셨습니까? 불공 시간에 스님이 축원하잖아요. 한 명 한 명 축원 카드를 스님이 들고서 동참하신 그 법부님들, 또 동참은 안 했지만 특별히 또 축원을 부탁하신 분들, 부심사에서도 오늘 추하루 날이라고 기도비를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축원을 하잖아요. 한 분 한 분 주소와 가족들 관계와 생년월일과 불명과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현재 바라고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일들이 불보살님의 가피와 화엄성중님의 보살핌 속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축원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이제 개별 축원이고, 동참 축원은 오늘 불심사 초하루 법회에 동참한 우리 법우님들을 함께 각각 등 보채다 라는 표현으로 한꺼번에 축원을 하는 것이 바로 동참 축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모든 보살과 성문들을 통틀어서 한꺼번에 수기를 주면서 동참 주기를 했지만, 그래도 한 명씩 이름을 불러서 개별적으로 수기를 주기를 바라는 중생의 마음을 아시고 자비행을 펴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절에 가셔서 불공 시간에 동참 축원보다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개별적으로 축원해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환희롭잖아요. 그 마음을, 중생의 마음을 이미 부처님은 아시고 이렇게 자비행을 펼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부처님께 불공 올릴 때 집전하는 스님이 일일이 축원문을 읽으면서 나와 내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잖아요. 혹시라도 자기 이름이 빠지면 불공이 끝난 다음에라도 따로 불러달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축원문을 읽지 않아도요,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속을 훤히 알고 계실 텐데도 굳이 형식을 갖추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중생의 마음을 아시는 부처님께서 자비로서 응하신 거죠.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의 대표격으로 고단미 마파사파제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에게 모든 비구니 스님들을 대표해서 두 분에게 수기를 내렸는데, 이 마파자파제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모인 마파자파제에게는 일체중생 희견열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부인이었던 야수다라 비구니에게는 구족천만 광상열애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수기를 내리셨어요. 오늘은 10시까지 하겠습니다. 처음에 방송이 좀 어떻게 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돼가지고요. 출석도 물어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제 비구니들의 기쁨과 서원이에요. 112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2쪽. 이때 마파사파제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가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환희하여 미증유를 얻고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신 대도사께서 천신과 인간들을 편안케 하시니 저희들이 수기를 듣고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합니다. 비구니들이 이 개송을 말하고 나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다른 국토에서 이 경전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수기를 받은 마파사파제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가 또 그리고 권속인 6,000명이 환희심에 가득 차서 법화경을 널리 펴겠다고 부처님께 서원을 하고 있어요. 비구니 스님들 가운데도 법화경을 널리 설하고 책을 내거나 법화경을 100일간 독송하는 기도를 하는 등 법화경 홍보에 애쓰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거든요. 천수경이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계속 염하는 기도가 아니라 현대적인 의식을 가지고 불자들과 함께 경전을 독송하는 기도를 하는 사찰들이 많아졌어요. 아마도 이렇게 과거에 세운 원력 때문에 현생에도 이토록 열심히 전법을 하는 것이 아닐까. 과거에 세운 원력이라는 것은 바로 마파자 파세와 그리고 야수다라 비구니가 이렇게 여성의 몸으로서도 그 법화경을 널리 펴겠다고 서원을 한 것처럼 바로 이제 이러한 비구니 스님들의 과거에 세운 원력 덕분에 현생에도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열심히 법화경을 전법하고 있지 않는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80만억 보살들의 서원을 보겠습니다.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80만억 나유타 보살 마살들을 보시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살들입니다. 이 보살들은 모두 아비발치로서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리며 모든 다라니를 얻은 이들이었습니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일심으로 합장하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만일 세존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여 이 경전을 지니고 널리 설하라고 하시면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 경을 널리 설하여 펼치리라.
여기서 이제 앞에서 보면은 세존께서 80만원 나유타 보살 마살들을 보셨는데 이 보살들은 모두 다 아비발치로서 그랬습니다. 아비발치로서. 아비발치는 뭐냐? 그 뒤에 나와요. 아비발치라고 하는 것은 불퇴전입니다. 불퇴전.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위치에 이르렀다. 불퇴전.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위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법문도 물러나지 않는 법문을 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명령만 내린다면은 곳곳에 흩어져서 법화경을 가르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장애나 고난이 있더라도 결코 신심이 약해질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라야 불법이 자기 재산이 되고 자기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에 조금 안 차는 모습을 본다든지 좋지 않은 소문을 듣는다든지 할 때마다 신심이 떨어져서 야 이제 절에 안 가야 되겠다. 불교 안 믿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심이 견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또 승가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스님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고서 불법이 진짜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고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신심이 견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아비발치 보살들은요 아비발치 불퇴전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위치에 이르렀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아비발치 보살들은 그런 것에 절대 동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승가의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더 잘 되려고 그러는 것이겠지. 또 스님들한테 실망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 스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소화하고 절대 불교에 대한 확신만큼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비발치입니다. 아비발치. 즉 물러남이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 아비발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어떤 아무리 주변에 어떤 이 영향을 미치더라도요. 승가의 실망스러운 모습, 스님들의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더라도 그래 승가가 더 잘 되려고 그러는 거겠지. 스님도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것을 자신이 소화시키고 대신 절대 불교에 대한 확신만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신심이 아주 견고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이 바로 아비발치다. 즉 물러남이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115쪽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또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지금 묵묵히 계시고 분부가 없으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였습니다. 이때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들의 본래의 서원도 만족하려고 곧 부처님 앞에서 사자우로 서원을 말하였습니다. 세준이시여 저희들도 열애가 열반하신 뒤에 시방세계로 다니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이 경전을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이오고 그 이치를 해설하며 법과 같이 수행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모두 부처님의 유신력이오니 바라건대 세존께서는 다른 지방에서도 멀리 보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법과 같이 수행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구부러진 생각, 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언제나 자기 생각을 털어내고 비우고 다시 새롭게 받아들이고 걸러내는 작업을 반복해야 됩니다. 불교 공부를 한 사람은 공부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한 것이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바른 생각을 지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마음 비우는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한마디로 한자로 표현하면 마음심자요. 그리고 한글로 불교를 표현하면 부자,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10시가 이제 거의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만, 강의 시작하고 한 10여 분간 저는 열심히 출석도 무르고 또 본문을 또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학생회장이 창법거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계속 전화가 울려서 뭐가 이상한가 보다 하고 받았더니 스님 방송 안 하시냐고 그래서 보니까 방송이 잘 나가질 않았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결석은 인천의 명원거사님, 인천광역시의 천준화법우님 두 분만 결석을 했고 전부 다 오늘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석부는 정리를 했으니까요. 따로 출석을 부르지 않아도 염려하지 마시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음력 6월 초 8의 날 약사 제일날이네요. 약사 제일 7월 10일 날 저녁 강의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음력으로 초하루 법회일 저녁에 2시간 동안 함께 강의 들어주셔도 고맙고요. 날씨가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오늘 강의한 내용을 제가 이제 음원을 만들어서 다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지금까지 무창포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